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은 제가 감기균이 지금 좀 심해갖고 멘트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84쪽 84쪽 일상생활 속에서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 한 번 더 읽으면서 진도를 나갈까 합니다. 자, 그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돈을 벌어서 생계를 주려 아이들도 키워야 됩니다. 호공으로서의 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호공으로서의 나만 지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호공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호모스에 나라면 상대방이 너는 어떻게 될까요? 호모스에 너가 아닙니다. 그러면 호모스에 나와 호모스에 너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호모는 아무런 모습이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호모스에 나라고 하며 유형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여러 상황에 들어앉지 않고 그것을 사실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모든 모습은 호공성의 작용이고 그 작용은 유형과 조건에 따라 한치도 틀림없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거기에 옹졸이 많아 다른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각각 유형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사라지는 작용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음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유형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를 둔다는 얘기도 됩니다. 일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이 되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인생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본래 면목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짜리가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일처의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허공으로서의 나, 공적 영지한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나무도 허공으로서의 나무고 산화돼지도 허공으로서의 산화돼지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허공으로서의 마음이거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적으로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채로 보는 거지. 그것의 맞아 바탕인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 거지. 둘이 아닌 거. 그런데 둘이 아닌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투거든. 그러니까 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다 달라요. 남자도 다르고 여자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적으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용이다. 허공성의 작용이다. 모든 모습은. 그런데 허공성은 본래 부동하지만 거기서 작용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전부 다 다르다. 근데 그거는 무상하지요. 무상하다는 것이 항상하지 아니하다. 변한다라는 뜻이죠. 변해. 일체의 모습은 변해. 생하면 반드시 멸해.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찰나에 생을 했다가 멸하는데 요 찰나라는 것은 너무나 일순간이라서 너무나 그 시간적으로 보면 뭐 1초 이런 것이 아니라 글을 보면 이게 손가락 한 번 튕기는데 65번 찰나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딱 한 번 튕기는데 65번 찰나간이 되려면 어느 정도 그 찰나가 정말로 찰나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켰어. 그럼 그 앞 생각하고 이미 다르고 또 한 생각을 일으키면 또 그 앞 생각하고 다르고 우리의 몸도 내가 보는 산화돼지도 전부 다 맞아 찰나간에 생했다가 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변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변하는 것을 잘 말하자면 변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관찰해야 된다. 거기에서 많은 모든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처의 모든 것은 생겼다가 찰나간에 생기고 사라진다. 그렇게 하면 뭐 과거, 현재, 미래도 마찬가지고 일체의 그 모습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지요. 이걸 이제 미하다라고 하는데 미혹해서 본래 그 부동인 우리의 그 허공성짜리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작용으로 일어난 이 몸뚱이도 그 작용으로 일어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화합으로 일어난 몸뚱이고 또 내가 쓰는 마음도 그 반연하는 마음이죠. 그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망심이죠. 망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딱 생각을 하냐면 미혹해서 미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몸뚱이가 실체가 있고 또 그 몸뚱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가 있다. 말하자면 주제자가 있다. 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 내가 온갖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뭐냐 하면은 미혹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착각이다. 착각. 몸뚱이 나도 화합으로 이루어진 그림자고 거기에 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요 하는 자를 뭐라고 하죠? 보통
그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마음으로 내가 항상 맞아 변하지 않는 하는 자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요? 일초도반님 뭐라고 하지요? 불교에서 뭐라고 하지요? 그 하는 주체가 있다. 하는 주체, 나 하는 주체가 있다. 네,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경전에도 많이 나오죠. 가장 우리가 그 말하자면 처음에 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 진심자리를 말씀하십니까? 네? 진심자리? 아니, 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자가 있다. 일체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자가 있다.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일초보살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뭘 한지를 잘 생각한다. 보통 그걸 뭐라고 하냐고요. 말씀하시면 불교 기억이 경전에서. 불교 경전에서 뭐라고 하죠? 원명도반님 뭐라고 하죠?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자, 휴도반님 안 되고. 10선배님, 왜 우리 금강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냥, 이걸 것이다. 이렇게. 네? 아상이요. 아상이네. 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아상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고정불변하고 또 개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착각이라는 거죠. 망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상이 얼마나 센지 굉장히 이것을 아상이 공하다. 아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처음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기에 몸뚱이 나 또는 하는 자, 주재하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주재하는 자가 없어. 주재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한다?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아상,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또는 세상이 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본래 우리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거든. 작용이니까 부부, 자녀, 인간관계, 사건이나 일을 대할 때 각각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요것이 작용이라. 근데 작용은 뭐다? 변하고 할 것이거든요. 머물 수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작용임을 관찰하고 거기에 내가 없음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맨 먼저 하는 거예요. 맨 먼저. 이거를 맨 먼저 우리가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다? 내가 없음. 내가 없음을 알려면 변하는 거. 변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없음도 통찰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변하는 것을 잘 통찰을 해야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달라. 그리고 변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서로 달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놔두고 생각을 하고
내가 관점이 다르고 이러는 것이 다 자기의 업연 따라 지금 나투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본래 우리의 그 바탕은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절대성자리죠. 허공으로서의 나이나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수많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변한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 알면 인정을 하게 되지요. 알면 니하고 내하고 다를 수 있다. 니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인정함으로써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으로서 그것을 왜곡시키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편한 게 누굽니까? 제일 편안한 게 자기예요. 제일 편안한 것이 지혜로서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자기가 말하자면 중지를 하는 거지요. 통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장 편안한 사람이 자기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일정한 거리를 둔다.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으로 본다. 일이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긍정적이고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인연에 감사하는 거지요. 일체 인연을 자기가 말하자면 수용하는 거지요. 내가 잘나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것을 내가 지금 말하자 발현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지. 남이 지은 거를 내가 어쩌는 거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내가 지어서 말하자면 종자로서 자기가 심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게 인이 돼 있거든. 내가 지어 놓은 것이. 그러면 이제 과로 지금 나타나 있죠. 과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다 과예요. 과인데 요 과가 바로 인으로 변하거든요. 요 과가 바로 인으로 변해서 또 과를 낳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에서 그 과가 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뭘로? 지혜의 칼로. 통찰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상황을 말하자면 바른 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쉬우나 실은 이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지요? 우리 지금 실제로 살아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알아야 될 게 변하는 것. 전부 변한다. 우리의 변하지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이쪽으로 보면 말하자면 허공과 같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게 이제 기본에 깔려야 되죠. 자, 86쪽.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예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는 거실 창을 통해서 바깥의 제비를 보고 아들은 자기 방을 산에서 바깥의 공시를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는 공시가 바뀌었다고 다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집에 있으나 보는 위치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각자가 보는 모습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공시를 듣는다면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 대화가 안 됩니다. 각자가 보는 모습과 다르고 변한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보는 모습에서 한 걸음씩 물러가서 상대방이 보는 경치가
또 한 가지를 물어보고 기대됩니다.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게 되고 소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집 밖으로 나가 전체 풍경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하나님의 정답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 공부는 자신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있어요. 한 집에 있는데 아버지는 거실에 계셔. 아들은 자기 방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깥의 경치는 똑같지만 거실에서 보는 경치하고 아들이 자기 방에서 보는 경치가 이미 다르죠. 다르겠죠. 그 보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가 그 말하자면 관심 분야가 또 달라.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똑같이 보아도 만약 똑같이 본다고 해도 관심 분야가 달라서 전혀 다르게 보는데 그 위치가 다르니까 전혀 다르게 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둘이서 그 자기 거실에 있던 아버지와 자기 아들 방에 있던 아들이 그 문 밖을 나서서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풍경을 보게 되겠죠. 바깥에 나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보면 특히 가까운 사이가 굉장히 어렵죠. 부부간, 부모 자식 간, 또 친구 간, 또 뭐 동업자, 무슨 뭐 같이 일하는 사람, 형제 간, 이렇게 가까이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맞아 의견을 잘 맞춰서 일상생활을 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왜냐하면은 어떤 가까운 사이가 되면 이게 이제 지켜야 할 선을 자꾸 넘어버리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살면서 보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자기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그 말하자면 그 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넘어버려 우리는 그런 이제 그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소통을 하고 경청을 한다. 경청하고 소통한다. 이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남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째야 경청하고 소통하게 되겠느냐? 어떻게 해요?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어변이 다 다르죠? 다르다. 그 다음에 뭐다? 변한다. 다르다, 변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자기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잘 적용을 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살다가 보면 다르다라는 생각이 나지도 않을 때도 많아. 그지요? 나지도 않을 때도 많고 변한다라는 거 나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부를 지금 쭉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거를 살아가면서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지혜는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밑에 여기 참 중요한 건데 자, 마음 공부 한번 물어볼게요. 진심이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습니까? 저기 해안도바님, 진심이 따로 있고 망심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어째서 따로 없습니까? 망심은 바탕의 작용이라서. 진심의 작용이라서. 그러면 진심은 있는 거네요. 결국은 진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따로는 없지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명도바님, 진심이 따로 있습니까? 진심과 망심이 따로 있습니까? 진심과 망심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구별을 안 하면은 또 우회됩니까? 왜 진심과 망심이 생겼을까요?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심은 있고 망심은 없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진심도 없고 망심도 없... 예. 네? 스스로 주객을 나눠가지고 있다 보면 망심이 저절로 생기는 무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좀 쉽게 말씀을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있다부터 망심을 만들고 그러면 진심은 모습이 없는 상황이고 예.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망심은 잡을 수 있습니까? 망심도 모습이 없습니다. 없는데 착각이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말을 하면 마음은 일심밖에 없지요. 마음은 일심밖에 없습니다. 일심밖에 없는데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망을 통해서 진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망심을 통해서 진심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 진심을 설명할 도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망심을 통해서 진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망심이 없으면 진심이 있습니까? 진심이 있고 없고 그 전의 상황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언어 문자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망심이 없으면 진심도 없지요. 그러니까 진심은 있고 망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마음은 일심밖에 없는데 그건 부동이라. 그거는 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거나 뭐 주객이 있어서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망심을 설명하면서 진심을 드러내는 거지. 그럼 망심이 없으면 진심도 없는 거지. 망심과 진심은 상대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심은 있고 망심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심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겠죠. 망심은 자꾸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이 미할 때는 망심으로 나타나고 또 그거 말하자면 오할 때는 진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망심과 진심이 따로 망심이 따로 실체가 있고 진심이 따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죠. 망심이 없으면 진심도 없는 거지요. 마음은 일심뿐이죠. 일심.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는 자신이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써놨어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은 주객이 없다. 본래 마음은 주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자기가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이라는 것은 뭐다? 그러니까 주와 객이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주객이 없음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죠.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고정된 틀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마음 공부가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나? 우리가 이제 만약에 다른 걸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상대가 있죠. 내가 상대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근데 요 마음 공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통찰에 의해서 보아서 그것이 헛것임을 알고 또는 본래 마음이 부동임을 아는 것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통찰에 의해서 보는 거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다른 걸 막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쉽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추는 것이 어려운 거죠. 비추는 것이.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안 할 도리가 없죠.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이 몸뚱이가 본래 내가 쓰는 마음이 본래 실체가 있다면 몸뚱이가 죽지를 말아야 되거든. 변하지를 말아야 되거든. 지금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하고 이거를 아상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실체가 있다면은 변하지도 말고 사라지지도 말아야 되는데 죽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정 시간 딱 지나면은 제일 먼저 몸뚱이가 그냥 변하고 늙고 병들고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80이나 90이나 100살 돼서 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어릴 때부터 병이나 사고로 사라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몸뚱이가 싹 사라져 버리니까 요거 진짜로 절대로 진짜가 아니거든. 정말로 인연과 조건으로 화합이 된 거거든요. 화합이 된 거는 찰나에 변하는 것이거든요. 찰나에 변하는 거거든. 산화돼지도 다 찰나에 변하는 거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산화돼지는 그냥 냅두고서라도 지금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 또 내라고 하는 내가 쓰고 있는 내 마음 이것이 계속 변하고 이것이 계속 말하자면 사라져버려. 그렇게 변한다라는 게 이제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내가 있다 이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죽어버리면 어쩌겠노? 죽어버리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몸뚱이 있을 때 제대로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는가 이런 걸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명하게 있다가 막 세상살이에 그냥 휩쓸려서 살다가 그냥 가버리네. 그러면 자 홍정아 도반님 네.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살은 건가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부모님도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주위에 이제 친척들 오늘 현미 씨 돌아가셨대요. 가수 현미 씨가 돌아가셨다고 그 인터넷 뉴스에 뜨대요. 참 노래도 잘 부르시고 정말 한 세대를 풍미했던 가수인데 그렇게 가거든요.
아, 그분이야 노래라도 실컷 많이 했지. 그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도 현미 씨는 가수로 활동을 쭉 오래 해왔으니까, 내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현미 씨 노래하는 거 다 어릴 때부터 봤고, 아, 현미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이라도 해주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우리 같이 민초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 있다가 갔는지 아무도 몰라. 자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 몇 사람만 알아. 그러다가 그 사람들도 다 가버려.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나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잘난 체 하고 막 살았는데, 사는 동안 막 내라고 잘난 체 하고 어쩌고 저쩌고 살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났는지, 이 세상에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버리거든, 다. 전부 다 그렇거든요. 대부분의 99%는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1%만 뭐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고 이러니까 뭐 알기도 하고 그러지만 옛날같이 인터넷이 없던 세상은 뭐 그 동네에 있는 몇 사람만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아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세상에 왔다가 나의 생을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또 이 세상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도대체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말 알고 생이 마감이 돼야 되지 않게 이생이죠. 지금 이 모습이 마감이 돼야 요것이 이제 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도 지혜롭게 자꾸 지혜가 증장이 돼서 살아갈 수가 있지. 그 기회를 자꾸 놓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회를 한번 잡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다. 불교 공부도 또 불교 공부 나름이에요. 그지요? 이렇게 백봉 선생님 같이 이렇게 아주 그 부처님의 정법을 이렇게 하시는 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루 일과를 잘 굴리고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늘 나의 자성자리를 되밟혀야 된다. 여러분 꼭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 잘 하십시오. 자, 87쪽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 공부가 87쪽이요? 마음 공부가 실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로군요. 물론 오랜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절대성, 허공성에 앉아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자체성을 얻고 변하고 허구러지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을 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습 없는 절대성자리고 얻어잡을 수 없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습도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얻어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습을 얻어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흔히가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쉬지 않고
가지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몸뚱이가 나다라는 나의 입장 혹은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몸뚱이를 잘 관찰해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예예. 일과 굴리기를 그래서 자꾸만 일과 굴리기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정말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은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지금 일과 굴리기를 하고 계신데,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배우는 것은, 경전을 읽고 이렇게 쭉 배우는 것은,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쭉 배우는 거지요. 이론적으로 쭉 이거를 배워야 되죠. 쭉 배우고 있어. 배우는데, 내가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배우는 이, 말하자면, 언어 문자로 된 것이 개합이 될 때가 있어. 딱.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일과 굴리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개합이 잘 안 돼. 왜 그러냐? 늘 이해만 하고 있거든. 그렇다. 근데 이해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해하는 부분을 딱 넘어서는 순간 개합이 되거든. 개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쭉 자기가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고 있으면 맨날 보던 그 글인데 어느 날 딱 개합이 와서 내 마음에 딱 말하자면 신심이 확 생기는 거죠. 정견이 확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니 뭐 하라 말할 필요도 없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죠?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잘 해내는 것이 대장부라고 말이 있듯이 지금 내가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화합된 몸뚱이는 그림자거든. 그림자인데 그거를 자꾸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자를 자꾸 진짜로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요 그림자가 자꾸 변해. 실체가 없다. 그래 몸뚱이는 실체가 없구나. 요거는 이제 배우는 것이고 몸뚱이가 자꾸 변하네. 아프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나이도 들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이제 몸뚱이 버려버리네. 그러면 다른 사람 몸뚱이 다 버렸으니까 나도 내 몸뚱이 버리겠지. 그거 그냥 알 수가 있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내 몸뚱이 나는 안 버릴 거야. 그거는 미한 거지요. 미해도 한참 미한 거지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딱 알면 변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책들 경전이나 선사들 얘기하신 걸 쭉 보면 변하는 것을 분명히 통찰을 해야 된다. 변하는 것을 통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공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도 우리 이렇게 보면 머리도 길어. 자꾸 길어져. 그럼 또 자르고 머리도 하얀 머리 염색하면 또 까맣게 돼. 이렇게 계속 변해. 지금.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하라. 그러면은 실체가 없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다. 근데 말로만 변한다 이래 갖고는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보면은
모습 없는 절대성 자리도 걷어잡을 수 없지만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도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실은요. 못 걷어잡아요. 근데 착각을 하거든요. 그걸 걷어잡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못 걷어잡습니다. 못 걷어잡습니다. 왜냐? 쉬지 않고 찰나간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나간에. 그래서 찰나간에 변하는 몸뚱이를 걷어잡고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몸뚱이가 자꾸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죠? 그게 이제 뭐냐면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뭐 몸뚱이가 나다. 아니다. 라고 자꾸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로 내 몸뚱이가 변하는 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잘 관찰해 보라는 거죠. 이것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관찰이 확 돼버리면은 걱정할 것이 없어. 걱정할 것이 없어. 왜? 변하는 것만 확실히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것을 그 속에 머금고 있거든. 그렇죠?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요. 근데 변하는 것을 모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드러나질 않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느냐? 변하지 않는 것만 자꾸 찾으러 다니죠. 그거 못 찾아요. 그거 못 찾아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하는 곳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지요. 변하는 것을 확실히 알 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미 몸뚱이가 나다. 라는 나의 입장 또는 우리의 입장. 하나는 말하자면 별원망견이고 하나는 동분망견인데 그 입장에서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몸뚱이가 자꾸 변하는구나. 변하는구나. 변해서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네. 변하는 것을 잘 관찰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머금고 있다. 그래서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관념에 빠지지를 않게 됩니다. 관념에 빠지지 않고 남한테 속을 것이 없어요. 제일 많이 속는 것이 내 꾀에 내가 속는 거, 그 다음에 남이 말을 할 때 솔깃해서 꼭 속는 거, 요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꾀에 내가 속고 남이 나를 속을 때는 어디에다가 딱 빨대를 꼽느냐, 탐진치에다 딱 꽂아버려. 빨대를 딱 꽂아서 쪽 빨아버려요. 그 외에 저기 타 종교에서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뭐 휴거 왜 우리 그때 2000년도에 이렇게 2000년도에 그 종말론으로 해서 그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거 그런 뭐 무슨 어느 그거 교더라. 그 교가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냥 하얀 한복을 입고 그 1999년 뭐 12월 31일인가 그렇게 해서 그때 난 사고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자기 몸뚱이 그대로 끄집어 올려서 하늘 올라간다고. 정말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그 사람들만 요렇게 그 몸뚱이 그대로 끄집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모여서 하는데 꽝 됐죠.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또 중요하더라고. 이 종말이 안 온 것이 본인들이 기도를 해서 종말이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죠. 좀 황당한 일이죠. 그거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명산도바님,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왜 믿게 됩니까? 그게, 따로, 네네. 따로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것에 대한 나 잘 살아야 되겠다. 그 탐이죠, 그지요? 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죠. 치죠. 탐진치 중에서 가장 그게 치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이 치인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이 몸뚱이가 화합으로 된 것이라서 이것이 하나의 그림자다. 하나의 그림자다. 이것은 생겼다가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다르지 않겠나요? 좀 다른 마음이 들지 않겠나요? 내가 어째서 잘해봐야지, 어째야지. 그런 게 그렇게 많이 생기겠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27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 정법을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면. 그러나 이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회가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이 되고 바로 바로 선방이 돼야 됩니다. 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곳, 이 나의 생활의 장이 바로 공부의 장, 생활이 바로 공부의 장으로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회를 하는 거는 우리는 일주일에 3번을 법회를 하는데 이건 엄청 많이 하는 거거든. 일주일에 3번을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다 참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1번을 법회를 참여를 한다 하면 적어도 6일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쭉 법회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활이 늘 공부의 장으로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일과 굴리기를 하면 그것이 늘 중심을 잡게 되거든요. 아침에 이제 그래서 정지 문자도 보내는 건데 아침에 정지 문자를 6시에 딱 보면 뭔가 모르게 딱 그 마음이 바로 이렇게 딱 잡고 좌선하고 입선하고 이렇게 쭉 자기 일과 굴리기를 하게 되면 하루에 자기가 중심을 딱 세워서 하루를 살게 되거든. 그래서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365일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과 굴리기 꼭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입선하겠습니다. 네.